오늘 최고로 은혜 받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중에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선생님, 얘 좀 넘겨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성취될 언약의 말씀,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언약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 언약으로 우리 축복이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예원이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아가들 한번 얼굴 보시고요. 손도 좀 만져주시고 볼도 좀 만져주시고 우리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예원이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일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언약적인 축복 속에서 자녀를 축복하신 모든 부모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한번 축복 인사해 볼까요? 자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복으로 받읍시다. 네. 스탠포드의 대학의 한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조금 연구해 봤는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노벨상을 많이 휩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모든 분야마다 이 영향력을 줬던 그런 성공 비결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 조상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도 절대적인 유일신 그 사상 하나만으로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를 두고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요.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경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구약, 신약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이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모세오경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 지혜서를 가르치는 이 토라, 탈무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오직 유일신 사상,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서밋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엄마 뱃속에 이미 잉태하면 한 사람의 유대인을 만들 만큼 굉장히 유대인으로 양육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시대를 살릴 렘넌트요, 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잘 맡아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러한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단순히 잘 키워야지, 훌륭하게 키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 그 믿음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서밋으로 양육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내 품에 있는 이 시간, 단 태중 10달과 3년의 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밋으로 양육하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바로 부모의 확신 있는 믿음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요,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서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복음이 제자에게 전달이 되고 제자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맡겨주신 현장을 잘 살리라는 그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달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미리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무엇이 고통입니까? 아이가 잠을 안 자서 그것이 고통입니까? 아이가 먹지를 않아서 그것이 고통입니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엄마로서 그것이 고통입니까? 진정한 고통은, 그런 것은 사실은요, 잠시 왔다가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통을 바울은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직 먹을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자식들을 배 굶지 않도록 오직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늘 우리 친정어머님이 70이 넘으셔서 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항상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고 가시면 항상 엘리베이터 닫기 전까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침은 먹었냐? 아침 굶으면 안 된다. 꼭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사상은 배 고픈 게 고통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시대가 아니지요. 밥을 못 먹어서 우울증이 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 먹을 것을 못 먹어서 산 후에 우울증을 겪으셨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요, 교만한 것이 고통이라고 바울은요 밝히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가 없고 정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에 느끼는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은 엄마가 하는 대로, 엄마가 이끄는 대로, 아빠가 그냥 도와주는 대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말세의 고통의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그러면서 선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고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것에서 빨리 돌아서서 이제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속에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알았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성경을 이거는 1이야, 이거는 2야, 이거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글자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달 월말만 되면 나와서 그 어려운, 어른들도 외우기 힘든 요절 암송을 그 조그만 입술을 가지고 아이들이 요절 암송을 한다는 게 글도 모르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아이들이 보여지는 글자로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려주면서,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삶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래서 외할머니가 중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요하고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믿음이 내 속에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에게 있었던 그 복음 언약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부모에게 있던 믿음이 이제는 내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을 전도자 바울에게서요 인정을 받았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서밋을 양육할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삶을 통해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알았던 그 한 사람을 시대마다 서밋의 자리에 올려주셔서 쓰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복음을 끊임없이 설명하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끊임없이 전달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서밋으로 세우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삭을 부르셔서 또 이 복음을 설명하라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셔서 서밋으로 세우셔서 이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서밋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요셉 이후에 또 없어졌지요. 430년 동안에 이 복음이 없어지니까 고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종지부찍을 그 서밋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모를 먼저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 어머니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시대를 보니까, 나라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그 시대에 잘 키워서 아이를 낳으니까 잘생긴 것을 보았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녀를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 이제는 기대가 되어져서 부지런히 이 아이에게 복음을 심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복음이 각인되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 아가들의 보여지는 모습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아이의 모습, 보여지는 아이의 모습만 본다면 여러분들은요,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가르쳐서 이 시대의 흑암의 세력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인 이때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이 태영아부 사역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소문이 나서 어제 우리 청주 한빛교회에 이제 초대받아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이렇게 영아 시간표의 중요성을 선포하는 교회, 이렇게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서밋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서밋으로 준비하라는, 모세와도 같은 서밋으로 준비하라는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그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품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언약을 칠하는, 언약을 바르는 그러한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가정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든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의 갈상자,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시다. 우리 언약 갈상자 찬양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언약 갈상자를 만들어요. 세상에서 승리한, 시대를 정복한 렘넌트, 미래 향해 나아갈 언약 성취 주인공,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임마누엘 우리를 담아, 언약 갈상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비전을 그리스도 담아, 언약을 담아,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언약 갈상자를 만들어요. 세상에서 승리할, 세상에서 승리한, 시대를 정복한 렘넌트, 미래 향해 나아갈 언약 성취 주인공, 믿음의 기도를 담아,
양육할 최고의 기회를 우리는 두 번째 삼서밋의 주인공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서밋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가장 어려운 환경,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서밋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한 이런 환경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삼서밋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서밋으로 처음부터 부르시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으로 준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쓰시기 위하여서 준비하라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하게 키워서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왜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샴푸로 머리 감고 향기 나는 그 비누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까? 물론 몸은 깨끗하지요.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 태중 잉태의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늘 죄 아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쓸 수 없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 줄까요? 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태중 10달과 이렇게 말하지 못할 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가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가들의 복음의 그릇이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서밋의 자리에 쓰시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깨끗한 그릇 속에 우리는 삼서밋의 주역이 되도록, 그래서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양육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서밋은 어떤 영적 서밋입니까? 복음에 깊이 각인되어질 때, 그래서 2000번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켜 줄 때 이 아이들은 복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시켜서 영적 서밋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너는 세계 복음을 할 거야.
밥을 먹을 때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먹고, 열심히 노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잠자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열심히 잠자는 거야. 그래서 튼튼한 몸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거야.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각인시켜서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능 서밋은 무엇입니까? 실력이 대단해서 기능 서밋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그 배경에 기도가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형제 중에서 가장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에게 주셨던,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 한 마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실력을 쌓았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능 서밋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은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기능 서밋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 서밋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이면 속에, 삶의 이면 속에는 어마어마한 희귀한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지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문화를 바꾸는 비밀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내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동네 보니까요, 큰 서원이 이씨 문중에 누구누구 하면서 그 큰 서당이 하나 섰더라고요.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이 다 장악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 주변에 무당집이 있고 점집이 있고 절집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요, 그 배경을 다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문화를 바꾸는 일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지역의 흑암이 묶여지면서 복음 문화로 자리 잡도록, 그것이 바로 문화의 서밋이죠. 자녀들을 붙잡고 지역을 놓고 여러분들이 흑암을 꺾는 그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문화 서밋을 지금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14권의 서신을 쓰면서 최고의 작품을, 인생 작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최고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삶 서밋의 주인공으로 양육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시간표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평생의 시간표를 준비할, 그런데 단순한 건강, 단순한 경제, 단순한 어떤 직업적인 그런 서밋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삶 서밋의 주인공으로 준비하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킬 기회요, 서밋으로 준비할 마지막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서 이제 세상의 친구를 만나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 더 이상 별로 부모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아가 형성이 되면 아마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요,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학의 영아 시간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복음을 각인시킬 기회요,
이 아이들에게 이 기능 서밋이 될 기도가 뿌리 내려질 유일한 기회로 세상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그 체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밋을 준비하시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 이제 감사로 기쁨으로 받고 양육하게 하사 단순한 자녀 양육이 아니라 시대를 살릴 삶 서밋의 주역으로 양육할 그 기회를 하나님 늘 깨닫고 이 축복된 복음을 누리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